네, 오늘은 이렇게 명상하시는데 뭐 절도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수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좀 멋있게 얘기하자면은 뭐 보통 명상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제 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유튜브 보고 연락이 오셨는데 그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영상 또 보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계속 1등만 하시고 학교에서 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또 미국 가서도 한 18년 정도 살다가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어떤 뭐 고등학교 때부터 통역을 했대요. 외국인들 뭐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오고 그러면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외국 목사님들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통역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통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공부도 엄청 잘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풍부하셔 보면은 또 영적인 이런 어떤 유체이탈도 경험해 보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던 것 같아요. 영적인 체험도 많아 보니까 오늘도 아까 잠깐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뭐 두른발로도 한번 만나보진 못해도 거기를 갔었는가 보더라고요. 그 전에. 근데 이제 뭐 세미나는 참석은 안 했던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도 많이 하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고통이나 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잘못했다든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잘잘못이 있고 전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런 어떤 카르마나 업으로 인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늘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뭐 이제 어떤 생각으로 잘못했을 때 그게 이제 내 삶이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어떤 업으로 고생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때에 세상을 원망할 때도 있고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은 또 뭐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도 미국서 뭐 오랫동안 살다 오고 뭐 이랬으니까 영어가 유창하니까 외국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유튜버든지 다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스칼로스 따님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뭐 이제 좀 어떤 그쪽 책을 좀 다스칼로스에 대한 책을 좀 쓰려고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하고 만나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야,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3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기공유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 명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그 음성을 듣고 뭐 어떤 느낌으로 알아질 때도 있고 또 이 어떤 장면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얘기를 보통 못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서 서로 공감대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한 분한테 얘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또 뭐 그냥 알아지는 게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내가 그 전에 여기서 그 하늘보라님이 내 전생에 내가 삼국시대의 어느 스님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스님의 그 전생에 그랬겠나 싶어갖고서 말도 안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 불교 방송국에 있는 분이 그 스님 일대기를 동영상을 2개를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서 성품, 기질 이런 거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내 성품하고 기질 이런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사는 건 삶은 내가 봤을 때 형편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뭐 감히 이렇게 어떤 그런 큰 스님들하고 견줄 저기가 아닌데 근데 이 몇백 년 전에 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또 이 몇백 생을 살고 막 그러잖아요, 윤회를 하면서. 근데 그 기질은 성품이나 기질은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그 어떤 분 기공유 해주면서 이렇게 전생을 봤는데 두 번의 전생이 보이는데 그 지금 그 성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분도 이제 티베트 쪽에서 이제 한 생은 뭐 그 스님은 아니었었는데 수행을 하고 이제 어떤 한국 땅에서도 살았던 어떤 그런 삶이 보이고 그랬었는데 그 어떤 기질이나 성품 같은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이제 그 연락 왔던 그분이 그런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자기가 이제 음성도 듣고 뭐 이제 이분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이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하늘보라님이 나한테 어떤 스님이었었다고 전생에 그 얘기한 거를 이분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었었던 것 같아. 그 스님한테 얼마 전에 또 뭐 기도를 했었대요. 그 어떤 절에 가서. 근데 그 스님이라고 내가 그 스님이었다고.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본 것이 아니면 나는 이제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사람은 대부분 다 아주 그 원래 본래 그 본질은 엄청 그 존귀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살면서 여러 가지 카르마가 입혀지고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악해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막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깨어나질 못하니까 진짜 자기 이 귀한 어떤 그 자기가 드러나지질 않으니까 다 자기가 좀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살아가는데 자신도 없어지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의 오류에 이제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많은데 그걸 누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계속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죠? 평생을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뭐 90년을 살든 그냥 그 자기의 어떤 그 재능과 진짜 자기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명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상하면서 이 해탈한다 그러잖아요. 그 스님들 이제 대단한 스님들. 근데 뭐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이 어떤 윤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 같으면 뭐 대부분 다 올라갔겠죠, 빠르게. 그러니까 몇백 생을 막 어떤 사람들은 계속 윤회를 하면서 사는 건데 힘든 삶인데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삶 속에서 어떤 보석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난도 그만큼 이렇게 어떤 그 응분의 대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 대가를 해주고 싶거든.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태어나서 부모한테 이제 형제들과 이렇게 살면서 또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계속 그렇게 경쟁 사회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 제가 재작년이네 벌써 2022년도에 그때는 아침에 뭐 절 111배 하고 저녁에 333배 그렇게 한 6, 7개월 동안 계속 쭉 해나갈 때거든요. 그때 절하는데 이 용서라는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절하는데 내 손으로 이렇게 딱 이제 짚고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이 용서라는 글자가 딱 보여요. 그거를 딱 뒤집으니까 생각으로 뒤집는 거예요. 저절로 뒤집혀지더라고. 그때 축복이라는 글자가 딱 나왔었거든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오늘도 내가 어떤 그 책을 잠깐 보면서 그 용서에 대해서 잠깐 나온 부분이 있어갖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 조건에 부응해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힘을 빼앗아 버리는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가르칩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에너지적으로 묶이게 되고 영적인 발전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런 어떤 구절이 있어요. 용서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용서를 안 하면은 에너지적으로 그 사람하고 연결돼 갖고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와 어떤 서운하고 어떤 미움이 가득해 있고 막 이랬을 때는 수행도 당연히 안 되죠. 명상도 안 되고.
그 엄청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용서라는 얘기, 끊임없이 제가 계속 그런 얘기, 용서하고 호흡하는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호흡 깊이 하는 거. 그 호흡 하나만 깊이 깊숙하게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또 쭉 그냥 다 조금도 남김없이 다 내뱉고 잠깐 멈추고, 이때 그 멈출 때 어떤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하늘에서도 들어오고 백회를 통해서 땅에서도 들어오고 땅의 기운도 들어오고, 그 어디 뭐 다른 그 단전 호흡한다 뭐 이런 데 가서 몸 버리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호흡 잘못해서. 그래서 명상법 같은 것도 수없이 많지만은 사람들한테 제가 잘 명상을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질 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면 돼요. 명상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물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전화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그 호흡 말씀드렸는데, 그 두른발로 그 저기 세미나 하는데, 제가 그 전에 그랬죠.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그 마이오라라고 마스터가 거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2번 그 이제 저기를 받았는데, 줌으로 그 사람이 제일 돈을 받고 가르친 사람 중에 1번이 저예요. 무료로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더래요. 배워지지도 않고, 자기 미국에서 자기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이제 자기가 마스터니까 거기서 그 두른발로 세미나 뭐 이런 그런데 가서 제대로 일주일 동안 그 교육 받으려면 돈 1,000,000원씩, 지금은 뭐 더 많을지 몰라도 그 정도 내야 돼야 된다. 거기만 그 두른발로 세미나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뭐 그런데도 다 한 7,800만 원 했었거든요. 2019년도만 해도. 제가 그때 이제 미국 갔다 왔을 때만 해도 다른 데 가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교육받았었는데, 그때는 그 두른발로의 저기를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또 영어를 또 막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쪽에 다른 데는 그 해리 팔머가, 거기는 그분도 대단한 분인데, 거기서 하는 데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니까 자동 통역 능력이 그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두른발로 그 세미나 하는 데서 그 마스터로 있는 사람이 그때 그 대학원생이었던 걸로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까지, 수원에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때부터 계속 사는 거니까 미국에서 한 뭐 10년 이상 살았겠죠. 거기서 마스터가 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일주일씩 한 번 처음에 이제 줌으로 그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씩, 뭐 어떤 때는 2시간도 하고 그러는데, 일주일 그 교육을 받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또 한 번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랬어요. 병만님은, 이제 이병만님은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서 교육을 받은 첫 번째 분이기 때문에 내 평생 계속 무료로 들어오셔도 된다고. 나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2년, 3년 좀 안 됐었나? 그때 이제 그 카톡이 왔어요. 여기 한국에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그 줌으로 하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때 한 60명 넘게 그 들어온 것 같은데, 돈도 비쌌어요, 그때는 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는 혼자 명상하고 혼자 이렇게 저기라니까 모르잖아요. 성장을 하는지 뭐 어쩌는지. 근데 거기에 같이 교육받으러 들어왔던 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성당에 이름 있는데 비싼 데서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두른발로 그 가슴 명상이 왜 대단한 줄 그때 알았냐면은 저절로 드러나요. 이렇게 그 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 본 것, 느낀 것 뭐 이거 갖다가 이제 자꾸만 그 묻고 얘기를 말을 섞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가슴 명상 그걸 배우고 뭐 책이야 뭐 다들 똑같이 많이 보잖아요. 그 명상책 같은 거는. 그런데 체계적으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떤 소속에 가서 뭐 따로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성장해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이제 같이 있는 다른 분들도 대충 느꼈을 거예요. 마이오라도 알고. 이게 거기에서 그때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숨 쉬는 거 4차원 그 기호흡이라고 제목 이제 달아갖고서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게 그 얘기가 숨을 깊이 쉬는 거거든요. 깊이 그냥 깊이 쉬라 그러잖아요 제가. 깊이 쉴 때 생각으로 하늘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거, 또 땅에서 기운이 올라오는 거, 이게 가슴에서 합쳐져요. 이게 그 기운이 합쳐져. 그 합쳐질 때 그거 갖다 내뿜으면서 또 동그랗게 이제 합체가 되는데 내 몸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훅 내쉴 때. 근데 요거를 처음에 하면 잘 모르는데 그 쭉 한 번 연습할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씩 쭉 뭐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되면은 이 몸이 알아요. 그 이렇게 그냥 명상해도 이제 서서 하는데 앉아서 보통 명상 하잖아요. 앉아서 처음에는 앉아서 하니까 잘 안 될 수 있거든. 기운이 들어오는 게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고 땅의 기운이 들어오고 이게 가슴에서 그 가슴 차크라에서 이게 합쳐져요. 합쳐졌을 때 엄청난 그 파워가 생기거든. 에너지가 생겨요. 그거를 내 몸으로 이렇게 쫙 또 분산시키면서 그 이제 호흡을 하는 건데 제가 계속 호흡만 깊이 쉬고 깊이 들이마시고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도 없고 호흡 저는 이제 그 체험에서 나온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세 번 들이마시고 4번 내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호흡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호흡법이 많아요. 근데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요. 물질 세계에서. 그런데 그거를 4차원, 차원이 다른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차원이 보여지지 않고 막 이런 그 3차원, 4차원, 5차원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이제 호흡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참 얘기를 해도 모를 수 있으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잘 대부분 다 이렇게 전생치 였는데 전생치 어떻게 해요? 누가 한번 그때 그 전에 그렇게 물었었잖아요. 그거를 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이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알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과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그렇게 깊이 하다 보면은 그게 알아져요. 그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맨날 새로운 것 같아. 와, 여기서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조금씩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시작하고 막 선생님 소리 듣기 시작하고 그 미국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개량 한복 입기 시작하면 부러진 사람들이라.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량 한복 입을 정도 되면 또 많이 알으니까 입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알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막 나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막 높여갖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더 깊이 안 들어가질 확률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많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뭐 많은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이. 근데 거기서 그걸 지켜내질 못하고 돈 욕심하고 명예 욕심 부리다가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거를. 근데 영적인 건 더 명백해져, 그냥. 영적인 거는 그래서 명상센터 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단군 조선 시대 때부터 선도나 뭐 이런 명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서양보다 앞서갔다고 이제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떤 문헌 같은 거 보면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가 인도 같은 데보다 더 뭐 앞서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미국이나 서양 쪽 독일이나 뭐 노르웨이나 뭐 이런 쪽에 엄청난 그 영적 그 스승들이 많이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서양 쪽에서 먼저. 그 사람들은 좀 단순한 게 있는가 봐요. 감추지를 않아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어떤 뭐 안 좋은 시선이 이제 돌아온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본 것 그대로 얘기하고 들은 것 그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더 그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서양 쪽이 지금 많잖아요. 서양 쪽 분들이 뭐 그 우리나라 여기 저기 인도에서 초월 명상이 미국으로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나요? 뭐 몇십 년 됐나? 100년은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도 미국 정치인들이 다 초월 명상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지금. 거기 초월 명상 저도 이제 여기 서울 가서 그 전에 돈 130만 원 정도 내고서 그 배웠어요. 그러는데 그 효과가 이제 하면 하는 대로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배우기 쉽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 유명해지는 거예요, 많이. 그런 것도. 근데 그 단어, 많더라. 딱 단어 하나 알려줘요, 단어 하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단어들을. 그러고서 100 몇십만 원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촛불 켜놓고서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잠깐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건 한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초월 명상 같은 경우도 단순한데 세계적으로 엄청 확산돼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와갖고 히트치고 사람들을 또 그 명상을 시키는 대로만 계속 아침 저녁으로 20분씩만 하면은 바뀌어져요. 바뀌어지고 이 어떤 기술적인 거보다도 그 만트라나 뭐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하고 엄청 유익한 만트라가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사람 생각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계속 이 어떤 두려운 생각, 어두운 생각, 기분 나쁜 생각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들 막 운이 좀 안 풀린다 뭐 이럴 때는 주로 생각이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주변에 어떤 저수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나 뭐 이런데 아주 많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면 그 저수지에 나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겠죠. 똑같아요. 생각이 계속 어두운 생각이, 두려운 생각, 공포적인 생각, 뭐 걱정되는 생각 이런 게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정화를 하다 보면은 명상하면서 자꾸만 정화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나중에는 그 생각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걱정 때문에. 그게 계속 명상을 하면서 정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절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절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절을 하면은 이제 그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그 이제 온몸 운동이 되니까 몸도 요즘 뭐 사무실에만 있고 책상 앞에만 있고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 나가서 걷는 거보다는 절하는 게 운동도 전체적으로 전신 운동이 되기도 하고 절을 하고서 명상을 하면은 그 생각이 많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힘이 들으니까 다른 잡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절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꾸준히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날이 많이 덥고 그러니까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전생치유하고 기통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갖고 졸업했다 뭐 이런 느낌 들어서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뭐 111배 못한다 그러면은 뭐 한 뭐 33배라든가 50배라든가 뭐 이렇게 그 정해놓고 내 체력에 맞게 그렇게라도 하고서 꾸준히 하시면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는 뭐 학교도 아니고 어떤 그 조직으로 뭉쳐진 데도 아니잖아요. 이 유튜브 듣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거기 예를 들어서 나와서 혼자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전생치유 뭐 그 하고 그 기통하는 과정은 그 기통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차크라가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있잖아요. 두뇌까 100회까지 보통 다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시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8차크라가 또 있거든요. 그 위에 떠 있는 게. 근데 이게 8차크라가 보통 안 생겨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 8차크라가 떴을 때 그걸 기통했다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냥 그렇게. 조 디스펜자 책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8차크라에 대해서 또 금단의 비밀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옛날에 오쇼 나제니시 그 금단의 비밀은 절판돼가고 옛날 나온 책이니까 이런 고서들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8차크라에 대해서. 근데 이 8차크라가 딱 뜨면은 하늘과의 소통하는 이 저기가 그 문이 더 이제 이렇게 잘 열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그 수행에 박차를 가야지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딱 중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 그러면 이제 기본 교육은 됐잖아요. 기본 상식적인 거, 뭐 수학적인 거, 이 국영수나 뭐 물리학, 과학이나 뭐 사회나 어떤 음악 미술까지도 기본 교육은 받았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이제 졸업 끝났다 하고서 공부를 더 중단을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그 사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다 끝났다, 공부 끝났다 하고서 그냥 계속 쉰다고 생각하면은 대학을 가서 계속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계속 파고드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다르겠어요. 물론 대학을 안 가고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도 자기 혼자 공부하면 돼요. 근데 하여튼 공부를 멈춘 사람하고
대학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공부를 멈춘 사람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거기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때 이제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알으니까 공부하기가 더 쉽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 길로 간다 저 길로 간다 이렇게 갖고 전문적인 어떤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인데 그냥 멈춘다면 이게 똑같아요. 이게 개통하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경우 그냥 끝나. 자기들은 한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행은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영적 지식만 쌓여요. 지식만. 책만 이렇게 보고 그런 영적 지식만 잠깐 듣다 보면은 그 영적 지식은 있는데 영적 능력이 안 나와. 능력이 안 나와요. 이게 힘이 없어. 알긴 알아요. 그 영적 능력이 있어야지 힘든 사람을 내가 어떤 이 부분에서 이 바꿔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장 살기 싫다고 죽으려고 막 하는 사람을 봤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 말이 안 먹혀요. 그 사람한테 죽으면 안 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자고 얘기를 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 말이 힘이 없어. 영적 지식만 있으면은. 그때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입혀졌을 때 옆에 가서 있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수행자들이 생각만 해도 바뀌어질 수 있고.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기공유해 주는데 좋아지고 막 그렇겠어요? 런던에 있는 사람을 기공유해 줬는데 막 좋아진다고 그래고 제가 해본 거잖아요, 전부. 이게 요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입혀져 갖고서 뭐게 잘 된다 해서 그거 우쭐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이제 우쭐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조심을 해야 돼. 거기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내가 그 전에 여기 2004년 3년 막 2004년 5년 요때쯤 청주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뭐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거기에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 테이블 듣는다든가 계속 한 16시간 정도를 계속 내가 사용을 했어요. 그 몇 년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 보면은 그냥 저절로 막 꼼짝 못하고 막 그래요. 무서워하고. 그때 그랬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그때 지하방에서 살았었는데 그 교회에서 남자 구역장이 저 혼자였었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 가면 구역장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말 안 듣는 권사님들 다 모아갖고 다른 데서 우리는 저 권사님하고 못한다. 하도 똑똑한 게 많아갖고 아들이 목사님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분들만 전부 나한테 이렇게 모아졌었거든. 그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다른데 전도사 하다가 온 분들. 근데 한 2달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막 다 많이 알잖아요. 평생을 그 성경을 들고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인데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가르치지 구역장을 다. 근데 한 2달 되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이 그 아들도 막 이제 두 집이었었구나. 귀신 들린 집이.
한 집은 우리 집에서 그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지하방에서 오시라 그래갖고서 복판에 넣어놓고 이제 앉혀놓고서 뭐 여럿이 한 일곱 명 정도가 뺑돌러 앉아서 방언 기도를 쫙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져 갖고서 싹 나갔다고 귀신이. 막 진동가 전라도 거기 막 거기가 고향인데 거기서 막 참깨 들깨 막 갖고 와갖고 그 기름 짜서 전부 돌리고 그랬어요. 그때. 그분은 그 귀신 들리면은 인생이 거의 망가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집안도 혼자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만 뭐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다 무너져요. 난리치고 뭐 맨날 뭐 같은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뭐 심한 데는 막 그랬었어요. 근데 몰랐어. 그걸 그때는 몰랐죠. 내가 뭐 무슨 교회 나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초신자가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상상도 안 했고. 그래서 혹시 몰라갖고서 누구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안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복판에 앉혀놓고 뺑 돌러 앉아갖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전부. 항상. 그래 능력이 어디서 누구한테서 나갔는지 모르게끔. 제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그분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그분들 다 80 넘으셨어. 85세 막 이 정도. 80은 다 넘으셨어요. 연세가 저보다 많아갖고. 교회 내가 나왔어도 엄청 좋아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울면서 쫓아오시. 참. 그런데 그럴 때 잘못하면 내가 만약에 그때 목사였었다면은 평집사였으니까 평신도였으니까 망정이지. 목사였었다면 그럴 때 또 우쭐해갖고 그냥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명상센터가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데도 조금 뭐 저기 하다 할 때 막 자기 스스로 막 그냥 높아지잖아.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막 그 엄청 조심해야 돼요. 뭐 조심들 하시겠지. 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내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만한 마음 들 때도 이제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알아차리면은 바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딱 너 참 엄청나게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갖고 시험에 들어서 막 저기 할 수 있는데 내가 알아차리면은 바로 나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게 참 힘들거든요. 욕심이 없는 줄 알아요. 보통 다. 저도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 난 내가. 근데 명상하면서 이제 그것도 그때 2년 전인데, 명상을 하는데 나는 내 속에 분노와 뭐, 옛날에 사업하다가 이제 뭐 부도났으니까 돈 띄인 거 많잖아요. 내가 줄 건 하나도 없었지만은, 친동생한테만 있어. 친동생은 내가 저긴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막 갖다 준 거지. 나를 망하고 왔는데도 돈을 막 빚 갚아주느냐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갖고 와갖고 저기라면 난 안 받으니까 안 받는다고 싸우고 그런 거지. 동생한테는 뭐 이제 살아오면서 딱 한 사람한테 피해 입힌 사람이 친동생이에요. 지금도 하여튼 뭐 청주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뭐 도움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나 때문에 많이 돈을 많이 썼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기 와 있으니까 이렇게 명상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미움이 엄청나잖아요. 사람들한테 돈 막 몇천만 원씩 막 1억씩 막 받을 게 있는데 못 받고 다 사업이 부도나니까 다 또 이제 안 주죠. 근데 그 노트 전부 제가 태워버렸어요. 옛날에는 휴대폰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다 이렇게 전화번호 다 적어갖고서 다니고 그러다가 여기 2000년도 여기 와서 그 노트 다 그 불태워 버렸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 가지고 있으면은 점점 내 마음만 아프니까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 못해죠.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때는 그 원수 갖고 싶지.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돈 벌어 갖고서 그 이 조직폭력배들 몇 명 사갖고 이제 이렇게 내가 부려가면서 그 돈 다 받아내려고 막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사람이. 그래서 난 내 속에 그 분노와 악한 그런 거 어쩐 그게 엄청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욕심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명상하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없어졌고 욕심이 제일 크더라고 나한테 내 속에. 욕심의 바위가 딱 보이는데 바위로 한 1.5m 정도 둥글게 그 뭐 길이는 뭐 더 길게 해서 그거 뽑아내고 나니까 분노의 바위 뭐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 욕심이 안 보여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사람들 나 욕심 없다 그러잖아요. 나 욕심 없다.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 자기가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거든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면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있고 친구 간에도 있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싹 내려놓으면은 사람들하고 갈등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약간 바보처럼 그냥 살면은. 누가 나를 비난하든 말든. 그리고 참 혹시 이제 뭐 그 저를 아는 분들이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 또 있을 수 있는데 뭐 지금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가 저기 설공 이병만이 한테 뭐 비난을 한다든가 하여튼 안 좋게 그 누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그런 얘기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전해주면 안 돼.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혹시 저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저한테 말씀 이제 안 해주셨으면 그런 뭐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지만은 혹시 앞으로도 누가 나를 갖다가 안 좋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래도 저한테 전해주지 않았으면 이제 감사한 거지. 그런 어떤 말들을 전에 들어도 사실은 지금은 뭐 그냥 바로 그냥 흘려듣고 말 때가 많거든요. 누가 뭐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혹시 누가 나를 막 흉을 본다든가 비난을 했다든가 뭐 이랬을 때 들었을 때 그게 그 잔상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거 막 화내잖아요. 화내고 막 싸우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그것도 연습을 하면 되는데 누가 나를 갖다 비난한다든가 흉을 본다든가 뭐 또 여자분들은 좀 더 남자들보다 그 하루에 사용하는 그 단어 수가 온체 많다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얘기도 이제 오고 갈 수도 있고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래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그냥 흘려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힘들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막 누가 나를 비난하는데 화가 나죠 막. 근데 그것도 내가 이제 그거를 이 우주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알면은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용서해요 바로. 근데 그 법칙을 잘 모르니까 내가 막 그 분노가 치밀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죠.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항상 수학은 공식만 이렇게 딱 알아놓으면은 틀릴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공식대로만 딱 이렇게 대입시켜 갖고서 풀으면 되니까. 다른 거 뭐 영어 단어나 뭐 어떤 국어 문법이나 뭐 사회, 음악, 미술 이런 거는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체육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수학은 공식만 제일 게으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사실은 수학 시간에 공식만 몇 개 외워놓으면 딱 그냥 항상 그 점수 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하늘의 법칙이 있거든. 그런 공식이 있거든. 그거를 우리가 이게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설마 해서 그냥 이렇게 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 법칙들인데, 내가 마음만 조금만 내가 이렇게 이 조율을 할 수 있고, 생각을 내가 조금 이렇게 조율할 수 있고 그럴 정도 되면은 엄청 틀려요. 좋은 운이 열려요. 정말로. 운도 열리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불화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점점 와. 다가와. 대기하고 있어요. 계속. 좋은 일은 계속 대기하고 있어. 하늘은 우리에게 축복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어떤 신들이 있다고 이제 하면은, 있다고 하면이 아니라 진짜로 있죠. 우리한테 축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고 싶어 갖고서 안달이 났어요. 부모가 애기 이쁜 이제 이 자식, 딸이나 아들한테 뭐 잘 해주고 싶잖아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뭐 이러면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돈이 많아갖고. 그런데 선물 받을 짓을 해야지 주잖아요. 그게. 우리 그래요. 하늘이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 복이, 어떤 게 진짜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 건강,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여기에 거의 다 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조금 희생한다 하더라도 진짜 어떤 복이, 내가 이제 이렇게 신과의 어떤 이 접촉점 같은 거, 내 상위자와 만나지는 그 기쁨, 엄청난 황홀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사실은 참 표현하기가 그래요. 그것도 경험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다들 부분으로 명상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내가 명상을 하는 건지 시간만 낭비하는 건지, 차라리 돈 벌러 나가는 게 더 좋겠고, 나가고서 내 몸 위해서 운동하는 게 더 좋겠고 이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만 하다 보면은 대반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사실 뭐 어떤 축복받는 어떤 법,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얘기 안 하거든, 여기에서는. 왜냐하면은 내가 또 자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럴까봐, 그래서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하다못해 공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유튜브 이건 그 전부터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어. 유튜브 하면서, 이거 유튜브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가 작년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고서 사람들하고 얘기해주고 뭐 이런 걸 갖다 녹음 파일로 내가 드렸었거든요. 녹음 파일로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막 한 10번 이상 막 듣고 그러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한이 되니까 그냥 녹음 파일은 카톡으로 녹음 파일 주니까 기한이 되니까 그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계속 그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떤 정말로 들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 파일이 있다면은 대부분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그 소중하고 귀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럴 가치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몇 분은 그래요. 엄청나게 이렇게 여러 번 듣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이제 그분들은 뭐 다 구독 눌러 놓으셨고 다 좋아요도 누르고 그랬겠죠. 근데 그 이거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지금 그 제가 요 유튜브 요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좋았다, 도움이 됐다, 진짜로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 제작하는 그 사람의 기운이 어느 정도 흘러 들어와요. 일로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이게 뭐 아니다 하면은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니다 했을 때는 그런 기운이 저절로 차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기운의 흐름 같은 거. 내가 어떤 행동을 이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할 때 요렇게 마음 갖다 이렇게 딱 쓰니까 나한테 어떤 좋은 일들이 이렇게 딱 열리는구나. 이걸 알으면은 틀려져요. 삶이 틀려져.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대하든 말든 나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오거든. 그 부메랑 던지면은 나한테 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 너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지 돼 하고 막 악을 쏟아 부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분노를 쏟아 부었어. 그러면 그게 나한테로 올 확률이 많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지만 나한테 다시 와요. 항상 부메랑 던지면 다시 오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제 누구한테 그 얘기했는데 부메랑을 동그랗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칼날같이 만들어놨다고 쳐봐요. 부메랑 동그랗게 들어왔는데 칼날같이 삐죽삐죽하게 톱날같이 만들어놓은 그 부메랑을 던지겠어요? 누가? 던지면 나한테 오는데 잘못하면 내 상처 나잖아요. 팔 잘릴 수도 있잖아요. 크면은 그 톱날 같은 그 날에다가 막 독을 막 묻혀놨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나한테 올 수 있다고 하면은 안 던지겠죠. 그걸 100%.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비물질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던지면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온다는 게. 근데 이 밀도가 이제 이렇게 이 높아져 갖고서 이 부메랑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은, 마음은 밀도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높아지지 않으니까 아직 물질로 보이진 않지만은 이 밀도가 높은 그 물질화된 부메랑 같은 건 던지면은 나한테 오잖아요. 엄청난 상처를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련하고 뭐 그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잖아요. 핵폭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련 다 갖고 있잖아요. 핵폭탄 던지면은 자기들한테도 핵폭탄이 미국이나 뭐 다른 데서 어디서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그거 알기 때문에 안 던지는 거잖아요. 핵폭탄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 알아요. 근데 이게 그 물질화되지 않은 영적인 부분을 아직은 비물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막 해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화내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거든.
이게 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 가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알아지니까 그 멈추게 돼. 내가 알으니까 아는 만큼 멈추게 돼요.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 꾸며서라도 막 모함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멈추게 돼. 옛날 같이 그렇게 안 해요.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만 조금씩만 이제 이렇게 오늘 내가 그 오늘 시간 되면은 그 상의자와 가까워지는 그 기원문 하나 이제 읽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상승 마스터들이 그 이제 해놓은 그런 기원문들이나 디클이나 이런 거는 반복해서 들으시면 많이 좋아요. 그 나도 모르게 정화가 계속 돼요. 정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